몸이 아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환우들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부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부싸움.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되죠.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기쁨과 평안만 있진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속상함들도 있고 또 외로움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 왕과 이 와스디 왕후의 부부싸움을 통해서 교회 사역을 여름 동안에 섬기면서 또는 가정을 섬기면서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좀 서로 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들로 말미암아 좀 넉넉한 사역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네팔 선교를 갔는데 이제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저녁에 이제 주방을 관리하는 자매에게 한국 음식을 좀 먹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신라면을 좀 끓였습니다. 근데 이제 신라면에 그 스팸을 좀 넉넉하게 넣었어요.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스팸을 숭덩숭덩 썰어서 넣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자매들 몇 사람은 그게 좀 느끼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한 자매가 이제 툭 하고 뱉더라고요. 아우 너무 느끼해. 그러니까 그 자매가 라면 먹던 그릇을 탁 내려놓고 주방 관리하던 자매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근데 참 그게 교회 사역이죠. 그래서 제가 가서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한들 뭐 위로가 되겠어요. 그 순간에 상함을 입었는데 그래서 제가 나는 스팸 넣은 거 너무 좋아해 라고 얘기했더니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상처받았으니까 막 온 천지에 다 들이받고 있는 거죠. 그런가 보다 하고 위로했는데 그냥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의 사건들이 좀 떠올랐어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이래저래 갈등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근데 오늘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 왕, 사실은 페르시아의 제국의 위대한 왕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왕이에요. 영화 300에 나온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나는 관대하다. 이 크세르 크세스 따라할까요? 크세르 크세스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고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자, 에스더의 남편 한번 보세요. 네, 저렇게 생겼어요. 네, 내려주세요. 지금의 이란 사람들이고요. 굉장히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와스디 왕후하고 부부싸움을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싸움을 선으로 바꾸셔서 아하수르 왕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십니다. 오늘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지혜들이 우리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또 함께 기도로 물질로 또 마음으로 또 시간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또 이렇게 지혜가 되어서 좀 은혜가 되고 또 좀 여유로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새겨 보시면 여름 사역을 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보면서 시작. 왕의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은 듯 하더라. 이 잔치가 문제였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를 다 확장시키고 너무 기뻐서 며칠 동안 잔치를 베푸냐면 18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죠. 6개월 정도로 국가 국경일을 선포할 정도면 나라가 엄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안정됐다는 거고 나라가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80일은 고관 대작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요.
나머지 7일은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요 7일에 벌어진 일이에요. 고관 대작들과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이 페르시아에는 한 가지 법이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잔치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음란해지니까. 남녀 칠세 뭐죠? 부동성.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고신측 교회 가면 가운데 뭐 있었죠? 고신측 교회 다니신 분 계신가요? 가운데 뭐 있었죠? 천막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누가 예배드렸죠? 여자들이 예배드리고 한쪽은 남자들이 예배드렸어요. 저 거기서 집회한 적 있거든요. 그 목사 가운데 천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문도 달라요. 저쪽은 남자들이 나가고 저쪽 여자들이 나가고 교회 건물상 한 곳으로 나가면 남자들이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나가요. 진짜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음란함을 막고자 여자는 여자대로 잔치를 하고 남자는 남자대로 잔치를 해서 지금 아하술의 왕은 고관 대작들과 백성들을 위한 7일 잔치를 선포했고요. 와스티 왕후는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과 또 여자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와스티 왕후가 너무 이뻤어요. 얼마나 이뻤냐면 탈무드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여자 4대 미녀에 들어가요. 첫 번째 미녀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예요. 두 번째 미녀가 다윗의 고조 할머니인 기생 라합입니다. 세 번째가 다윗의 현모양처였던 아비가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요 세 명은 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죠. 아브라함의 아내, 탈무드 유대인들의 그 지혜서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의 고조모, 그리고 다윗의 현모양처. 그러니까 요건 좀 짜고 치는 것 같은데 뜬금없이 와스 이방인 줄 알거든요. 와스 왕과 기록돼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기록돼 있냐면 얼굴을 본 사람은 눈이 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미인이었고요. 상상할 수 없는 미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4대 미녀가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전 죽겠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하솔 왕이 술에 취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꼬드겼던 것 같아요. 왕후 와스티가 얼마나 예쁠지 좀 보고 싶다. 잘 안 보여줬어요. 와스티가 별로 안 좋아했고.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내시 시켜서 야 나오라고 그래. 근데 와스티는 지금 자기만의 잔치를 베풀고 있잖아요. 와스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법으로도 안 되고 체면으로도 안 돼요. 이 당시에 왕후가 왕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과 고관 대작들 앞에 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창피해요. 그리고 왕후 와스티는요 자존심이 센 여자예요. 집안이 명문가였거든요. 느부갓네살의 증손녀예요. 바벨론의 광개토 대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면 평생을 4살로 살았잖아요. 느부갓네살. 웃어줄 줄 알았는데. 네. 대단한 왕인데 바벨론의 그 광개토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제국, 바벨론하고 페르시아는 서로 제국이 이어지지만 나는 관대하다고 그랬잖아요. 다 흡수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증손녀인 와스티 왕후는 명문가 중에 명문가, 최고의 명문가예요. 그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 고현정이 미실이 그 덕만이 손에 얹으니까 딱 뭐라 그러죠? 어디 진골이 성골의 손에 손을 얹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대단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꼼짝 못하는 대단한 여자인데 이쁘죠, 명문가죠, 똑똑하죠. 근데 이 여자를 사람들 앞에서 놀이개로 부르니까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오죠. 나와도 안 되고요.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와스티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랑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사실 창피할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이게 큰 세계적인 부부싸움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하솔의 왕도 와스티 왕후도 잘못한 게 없어요. 아하솔의 왕은 보니까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로 문헌에 항상 무슨 얘기를 했냐? 나는 관대하다. 진짜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그냥 교회에서 누가 인사하면 고맙다고 지갑에서 10만 원 꺼내주는 사람이야. 그런 남편 때문에 속상하지 않았어요? 저 그런 사람 때문에 속상한 권사님 한 분 아는데 그냥 자기한테는 생활비 한 달에 200 주는데 모르는 사람이래. 술 먹다 만났는데 딸 결혼한다고 50만 원을 주고 왔어. 그러니 뭐 얼마나 속상해서 그런 사람이야. 나는 관대하다. 나만 좋으면 되는 사람.
그런데 와스티 왕후는 좀 꼼꼼하고 합리적이었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기품도 있고. 그러니까 두 부부가 어때요? 갈등할 수밖에 없죠.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요. 생각보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성도들은 교회를 섬길 때 생각보다 순수합니다. 제가 보기에 몇몇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정말 순수하게 우리 청년들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청소년들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교회를 섬기세요. 그런데 그 안에 갈등이 왜 있냐? 틀려서가 아니라 나하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달라서 그래요. 아하스의 왕처럼 사람 중심인 사람이 와스티 왕후처럼 저렇게 질서와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반대로 와스티 왕후처럼 규칙과 질서를 준수하는 왕후가 사람 좋은 왕을 보면 얼마나 체면 없어 보이고 얼마나 경계심 없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건 틀려서가 아니라 달라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틀려서가 아니라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되냐? 그 사람을 내게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내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나는 달라. 나는 아하솔 왕처럼 기분파야. 근데 저 사람은 꼼꼼한 사람이야. 절대 기분파가 아니야. 그냥 좀 남은 돈 갖고 탕수육 좀 시켜 먹자는데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대. 짜장면만 먹어야 된대. 그럼 어때요? 먹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을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삶에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에스더서는 그걸 되게 잘 말해줘요. 에스더서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엘로힘, 야훼, 여호와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아도나이. 왜 없냐? 일부러 안 넣었어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뺐습니다. 이 두 부부의 부부싸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아하솔의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건, 그 사람과 내가 달라서 좀 갈등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이 없으면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이끌면서 갈등밖에 없어요. 자, 기분파인 남편을 보면 속상하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쓸데없는 데 돈을 써, 시간을 써. 근데 반대로 집구석에서 맨날 콩나물값만 계산하고 있어도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쪼잔해 보이고 저 사람은 어쩜 그렇게 조카들한테 세뱃돈으로 500원이 뭐야. 나 부끄러워. 정말 가기 싫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달라서 그래요. 그 사람을 내게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면 사실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속도감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사람이에요. 나와는 일처리 방식이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 주신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돕지 않는 사람도 나를 위해 주신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대로만 되진 않아요. 제 생각과 너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잘 그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제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제가 어떤 청년이 그 수련회를 하는데 얼마나 꼼꼼하냐면 아침에 우유하고 그 시리얼을 먹었거든요. 그걸 남자는 몇 그램, 여자는 몇 그램으로 해서 배분을 했어요. 때려버리고 싶었어요. 미세저울을 갖다 놓고 그램을 재서 나누는 거. 그래서 딱 맞아 떨어져요. 우유도 시리얼도 딱딱딱. 너무너무 제가 싫어하는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시리얼이 불어서 남아도 배 터지게 먹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시리얼을 먹다 죽이 돼도 실컷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램수를 딱 재고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친구예요.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났지만 어떻게 목사가 화를 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었죠. 그러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절대 안 세워야지. 쟤하고는 절대 안 세워야지. 그 힘들게 선교 갔다 오면
그 현지에서 콜라를 애들이 먹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콜라를 좀 사갖고 오라고 했더니 딱 종이컵 하나씩만 먹게끔 사왔어요. 계산을 해서 리터하고 다 계산해서. 2컵 먹고 싶은데 또 다짐했어요. 다시는 안 세워야지. 그런데 선교가 끝날 때 선교비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남은 네팔 돈은 갖고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만큼이었죠. 남은 네팔 돈이. 그걸 선교사님께 드렸는데 선교사님 우시더라고요. 자기 교인 중에서 몸이 아파서 병원비가 없는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람을 내게 주신 건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지체가 수술을 해서 나왔고요. 다음 네팔 선교 때 그 지체가 우리를 가이드했어요. 할렐루야. 참 놀랍죠. 시리얼을 구람수로 계산해서 배분을 합니다. 코카콜라를 종이컵 온스를 정확히 계산해서 그 딱 리터만 맞게 사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비게이션도 화가 나면 위치 서비스를 켜달래잖아요. 자기 쫓아가서 죽여버릴 거니까 켜달래잖아요.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듣기를 힘들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가겠다는 거예요. 드론을 보내든지 무인기를 보내든지.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그 지체가 그렇게 돈을 안 줘.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배낭 가득에 돈이 남은 거. 그거 보고서도 화났었어요. 저는 이렇게 남길 걸 왜 도대체. 근데 그걸 전해줬을 때 한 영혼이 수술해서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일 하면 내 마음과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두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믿음의 눈으로 섬기시고 사역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좋은 중간 역할을 좀 해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중간 역할을 해주세요.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만 읽어볼까요? 17, 19절 3절 시작. 아하스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지금 아하스로 왕이 뚜껑이 열렸어요. 얼마나 수치를 당했겠어요. 187일의 그 아름다운 잔치가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체면을 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처치해 버려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처치할까? 이러면 캄다운을 좀 시켜줘야죠. 이러면 불을 좀 꺼줘야죠. 화력을 좀 줄여줘야죠. 그런데 왕의 기색을 살피는 7사람, 친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법률 조력가들입니다. 멘토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아첨을 하고 왕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해서 결국은 와스티 왕후를 폐위하고 이상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 왕후를 폐위하고 이상한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 아하스로 왕도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서 구원하지 않았다면 아하스로 왕의 생명은 진짜 끝났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게 하시는 건 중간 역할을 하라고 보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간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거나 오히려 그것을 이 7 현자들처럼 왕의 비율을 맞춘다고 같이 동참하면 결국은 그것이 화살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자녀를 혼낼 때 어머니가 중간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남자들은 3분의 1은 없었을 거예요. 여보 더 때려. 걘 죽어야 돼. 아주 맞아서 머리가 한번 깨져봐야 정신 차리지. 벽돌 갖고 올까? 이러면 되겠어요. 여보 그거 갖고 안 죽어. 내가 야구방망이에다 못을 좀 박아놨거든. 그런 걸로 때려. 척추 위주로. 그래야 못 일어나서 말을 듣지. 이러면 가정이 되겠어요. 우리 엄마나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우 야야 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만해라. 니는 더했다.
야, 니보다는 양반이다. 그리고 말리고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여보 제발 좀 그만해. 쟤도 제대로 속상해. 그러니까 가정에 평화가 오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현명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어떤 분은 더 부추겨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뭐. 언니 그거 언니 무시해서 그래. 좀 눈빛 보니까 무시하는 것 같더라. 언니 이번 기회에 죽여버려. 언니의 지엄함을 보여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좀 힘들어하면 격려도 해주시고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면 아유 괜찮아요. 그분 원래 좀 이래서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도 잘 감당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참 좋네요. 이렇게 좀 좋은 중간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허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 역할들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지치거나 또 앞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힘들면 다가가서 괜찮아 기도하고 있어 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 이렇게 좀 중간 역할을 좀 해주시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늘어나서 우리 교회에 일하고 섬기는 분들이 좀 불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쉽지 않은데 그럴 때 그 불들이 가라앉게 하는 그런 소화기 같은 화력 조절기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늘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요. 조금만 참으시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21절 22절 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왕과 지바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결국은 황후 와스티를 폐위하고요. 이런 이상한 조서를 내려서 본인도 죽게 생겼다니까. 나중에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한 거죠. 자기 말을 안 듣는 아내를 폐위하고. 그래서 결국은 와스티 왕후가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신흥 세력들이 이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걸 모르드게가 겨우 도와줘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조서를 내려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돕지 않았다면 아하스웨로 왕은 너무나 귀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스스로 권위를 세우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챙기시고 세우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 세워서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구박줌으로 자기의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뒷담화해서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 감정을 다 발산해서 누군가가 내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들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뒤에 가면 결국 그것들이 화살이 되어서 오히려 내가 더 겉돌고 리더십이 서지 못하고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어떤 그 선배에게 그 어떤 후배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저를 이렇게 잘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그 선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외로운 길을 가렴. 네가 외로운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네 곁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때 숨어있는 동역자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을 하다 보면 진짜 무시도 당해요.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따라오는 사람 때문에 속상하기도 합니다. 일을 하면 교회 재정이든 내 삶도 넉넉하지 않죠. 일을 하다 보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요. 일을 하다 보면 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세우는 길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치러내야 될 일을 치르는 회사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존재나 내 열매를 맺는 시간도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와는 너무 다른 가시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넓히시고 많이
갈등하고 힘든 것들을 중간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깨닫게 되고, 또 나를 낮추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교회사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했던 목사님 중에 하나인 D.L. 무디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를 통해 일하신다. 이번 여름 사역 시간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겠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그 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같이 헌신합시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 유초등부 성경학교, 청소년부 대마 수련회, 그 다음에 대마 선교, 어린이 전도 선교, 그 다음에 안동 문화사역, 이 5가지의 이제 사역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이지만 반주해 주시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청년들, 또 세워질 리더들과 준비위원장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